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일 새벽입니다.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 하면은 6.25 남침 70주년, 바로 70년 전에 그 해 여름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때 6살 아이로서 6.25를 겪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에서 우리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아군이 오폭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 집도 불타고 기르던 소는 완전히 불고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소년의 눈에 비친 6.25는 아주 동화처럼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살아남기만 하면 제일 좋은 구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전쟁에서 남북한에 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10%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휴전선 남쪽에서 자유의 보루를 세워서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김일성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허부대가 좋아도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돌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 존재는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혼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위안이 되고 지침이 되는 내용이 성경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진실입니다. 진실을 어떻게 지킬 거냐? 진실 또는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을 지키면은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흔히 문명 세계의 기초는 제일 끝이, 제일 바닥이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키는 이런 삼층 구조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특히 신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진실, 정의, 자유, 사랑 이런 것을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한 게 지금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용기도 주고 지침도 줍니다. 그걸 한번 현대적으로 소개를 해서 같이 한번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또는 격려로 삼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에 대한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아마도 인간이 쓴 문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쭉 읽어보면은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의 관계가 뭐냐, 또 정의는 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완결된 논리 구조로 설명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논리의 기초가 너무나 근사합니다. 정말 근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신약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지만은 제가 영어 성경 원문과 대조를 해가지고 읽기 쉽게 운율을 맞춰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제가 모임이 있을 때 교회 모임에 가서도 한번 소개도 하곤 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만 찾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버릇을 버렸노라. 지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사랑에 대한 이 명문에서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을 보게 된다. 그 진실에 기초해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제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냐. 진실을 보려면은 그 사람 마음에 정오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사물을 온전하게 본다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두루두루 온전하게 볼 때 바로 진실이 드러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한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진실, 정의, 자유라고 이 삼천구조로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실을 보는 게 바로 사랑이다 해가지고 지하에 사랑이란 한 층을 더 만들었습니다. 지하는 사랑, 그 위에 1층이 진실, 2층이 정의, 3층이 자유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마의 4층 구조는 이렇겠죠. 정의가 사랑이란 자리에 정오심이 들어가겠죠. 정오심, 진실이 아니라 허위, 허위 위에 정의가 아니라 불의, 불의 위에 자유가 아니라 폭압. 요게 공산주의,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4층 구조입니다. 정오의 마음에서 거짓이 생기고 거짓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는 법을 파괴한다고 해도 됩니다. 정의는 영어로 말하면 justice인데 그게 법치입니다. 불의라고 하면 justice의 반대말이니까 불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또는 파법, 법을 파괴한다. 그러면 자유는 무너지고 폭압이 된다. 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이죠. 저는 이 문장이 가슴에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는 것은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분신자살이라는 뜻입니다. 분신자살, 정의를 위해서 분신자살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그냥 정오심으로 하면은, 정오심을 가지고 분신자살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목숨을 던지면 다 고귀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던져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던지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몸을 불태우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쓴, 그러면 악과 싸울 때, 이 성경 전체가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사탄의 세력 아니겠어요? 선은 역시 천사, 그리고 크리스찬을 말하는 건데, 선과 악의 대결이 성경의 주된 테마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악에 이길 수 있겠느냐, 악당에 이길 수 있겠느냐, 거짓에 이길 수 있겠느냐, 요사이 말로 하면은 공산주의자에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거짓 선동에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원리를 제공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읽어도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사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일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하여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싸울 때는 똑같이 하면 진다는 겁니다.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을 닮으면 안 된다. 좌익과 싸울 때는 좌익적 수법을 쓰면 안 된다. 좌익이 거짓 선동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 거짓 선동한다? 그러면 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과 싸울 때, 좌익과 싸울 때는 좌익적 수법을 쓰지 마라. 좌익이 거짓 선동한다고 우익도 거짓 선동하면 진다. 다른 방법을 써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건 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악이 고립되는 거죠. 악이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악에 지는 방법은 뭐냐? 악에 악으로 대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진다는 겁니다. 악에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런 지는 수를 쓰지 말고 선행을 해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행을 해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은 악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복수를 해줄 테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만인 앞에서 선을 행하라.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 즉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거짓말하고 협잡하고 하는 것, 그런 방식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해줄 생각 하지 말고 그 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걸 덮을 만한 선을 행하자 이겁니다. 선을 행하자. 그걸 덮을 만큼 착해지자. 여기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용감한 것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저는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파가 좌파처럼 되지 않고 좌파에 이길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몸소 체현한 사람이 있는데 레이건 같은 사람입니다. 트루먼 같은 사람입니다. 레이건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소련과 대결할 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웃으면서 소련과 대결을 했습니다. 소련처럼 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공산세계를 총 한 방 안 쏘고 무너뜨린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공산당과 전쟁해가지고 공산당처럼 거짓말하고 공산당처럼 암살하고 공산당처럼 압제를 하고 해가지고 공산당을 이겼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이겨봤자 뭐합니까? 그러나 레이건이 지도하는 미국은 공산당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구절인데,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라. 참 하기 힘든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자. 여기서 선한 일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공산당이 무너진 데는 헬싱키 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1974년에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소련에도 인권이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소련에 들어간 이 인권이란 개념이 그 뒤에 계속 커집니다. 그래야 소련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지식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르바초프를 압박을 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거죠. 북한 인권, 법치, 이것이 자유우파가 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진다 이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신의 모습이 바로 레이건과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연설에서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는 다소 늦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독재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든 문명이든 다 기초, 바닥에는 진실,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이 별것 아니다. 공산당과 싸우는데, 좌익과 싸우는데 우리가 뭐 사실 지킬 필요 뭐 있느냐. 저놈들이 거짓말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 하자.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미 악에 지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진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가는 진다 이겁니다. 악에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선으로 이기자는 겁니다. 선으로 이기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면서 좌익들의 선동, 특히 거짓말 선동에 시달렸던 많은 이 국민들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거짓말 해가지고 갚아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유우파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길로, 지는 길로 들어갑니다. 좌익은 원래가 계급투쟁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자유우파는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자유우파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거짓말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